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것이기에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8장입니다. 48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먼저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 그리고 우리에게 불행을 행복이나 기쁨보다 먼저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또 재앙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누리게 될 복, 반대로 보면 되는 거죠. 본문이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따라갔었다면 우리가 18절, 19절에서 누리게 될 것이 바로 나옵니다. 즉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랐다면 얼마나 풍성한 거였습니까? 평강이 넘치는 것이고 그리고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흘러넘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모래같이 모래알같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산다는 그 약속입니다. 전제 조건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고집 있어야 되고 신념 있어야 되지만 늘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내 신념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 순종 못합니다. 전 그것까지는 순종 안 합니다. 그러면 그냥 불순종이라는, 순종 안 하는 불순종이라는 것으로 미화해서 생각하는데 그렇게 볼 만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은 그분에게 대적하는 것,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 선택사항. 뭐 안 하면 조금 혼나는 정도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이나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400년이나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웬만했으면 왜 그들이 또 포로로 잡혀갔겠습니까? 얼마나 불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수많은 경고를 줬는데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셔서 보냈는데 그때마다 그들이 모두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불순종의 대가가 처참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다면 정말 그 결과는 처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면 그 불순종의 대가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면 반대로 강 같은 은혜, 바다 물결 같은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은혜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처참한 재앙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작은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해서 참여를 권면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를 권면했었을 때 그분이 순종해서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힘들 것 같다고, 못할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랬는데 결국 순종해서 하는데 그분이 지금 말하는 것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작은 예지만 하나님에게는 순종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예지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얻는 가장 쉬운 복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불순종했었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포로에서 풀려났죠.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사막을 통과하게 하시되, 이 말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제 풀려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길이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들은 풀려나야 될 것이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사막을 통과하는 그 길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목마르지 않도록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물을 먹이시면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너희들 맛 좀 봤지? 너희들 이제 고생 좀 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징계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마치고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목을 축이게 사막에서 넘어지지 않게 물을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목을 축이고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구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불순종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았고
이유를 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야 될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용서를 받기 이전에 우리가 놓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평강을 잃었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그런 복들을 다 놓쳤습니다. 이제는 다시 우둔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순종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